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 7월의 첫 번째 수요일 오늘 저녁 시간 여러분 함께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오늘도 큰 은혜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본격적인 여름철이 되었어요. 이제는요. 어젠가 강릉의 온도가 밤 30도, 30도에서 내려가지 않았다 그래요. 밤 30도. 열대야도 초열대야라 그래요. 그거를 근데 그때 강릉에 사는 사람들 얼마나 힘들었을까. 초열대야. 한밤중에도 30도의 그 기온이 내려가지 않았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제 아주 본격적인 여름 되었고요. 일본에서는 38도, 40도까지 올라가서 몇 사람이 죽었다는 며칠 전에 보도도 있었잖아요. 아무튼 이제 우리나라 이쪽도 이제 동남아시아 쪽의 온도 그 날씨가 이렇게 이제 오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름이 길고 덥고, 이제 간절기 봄 가을은 아주 짧게 지나가고 막 이렇게 되어지는 듯합니다. 아무튼 이 여름철 또 성령 충만함으로 이열치열하여서 잘 이겨내시고 잘 견뎌내시고 또 건강에 유의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사사기 말씀 함께 은혜 받을 텐데, 오늘 사사기 연고 6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사사기 본문은 16장, 사사기 16장 18절로 22절. 오늘 제목이 뭘까요? 삼손의 치욕. 자, 우리는 삼손에 대한 것들을 많이 봤어요. 삼손의 안타까움도 보고, 삼손의 약점도 보고, 삼손의 약점은 1, 2, 3까지 했으니까 삼손의 약점 보고, 그 다음에 오늘은 삼손의 치욕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삼손의 이 이야기, 사사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얼마 동안 했냐면은 아마 몇 달 한 것 같아요. 열 번째 이상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게 몇 달 동안 지금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쭉 사사기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삼손의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처음 드렸던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삼손의 안타까움이라고 하는 거죠. 안타까움. 삼손은 너무 안타까움이 많아요. 곳곳에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삼손의 출생은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잖아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나실인의 규례를 알려주고, 그리고 그 가정에, 너희 가정에 태어날 아이, 그건 나실인이다. 정말 하나님의 아주 귀한 일꾼으로 이제 태어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자의 예언이 있었고요. 그 예언 속에서 태어난 사람이 삼손이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예고된 대로 태어났다고 한다면 그 예고된 대로에 걸맞는 삶이 되고 영적인 삶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건 기가 막혔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렇게 예고되어서 예언되어서 태어난 이 삼손이 처음부터 안타까움 이거 있다. 그의 삶은 너무나 안타까움으로 가득했다는 겁니다. 삼손의 결혼부터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고 잘못 맞춰져 있었던 거죠. 딥나로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의 한 딸을 보고, 여인을 보고, 여자를 보고, 그래서 거기에 빠져버리고, 그리고 나실인으로서는 이거는 관계 안 돼야 되는, 걸맞지 않는 것, 부모의 반대 속에도 그래도 우겨대 가지고 결혼을 하고,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겨지고, 그러면서 삼손의 결혼부터 첫 단추가 잘못 띄어졌던 이 모습,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삼손, 대단한 힘이죠. 나귀턱뼈 한 개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 죽일 정도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삼손, 그 엄청난 강점, 장점, 대단한 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삼손은 약점에 빠져버리고 말았던 거죠. 그 약점은 뭐였어요? 안목의 정욕이었죠. 여자를 보고 여자에게 빠지는 안목의 정욕. 딥나에 내려가서 블레셋 여자를 보고 그에게 빠졌던 삼손,
또다시 가사로 내려가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빠져 그에게로 들어갔다가 죽음의 위기를 극복하고 문빗장과 그리고 문짝들을 메고 나와서 간신히 목숨을 건졌던 그 모습, 그러다가 소래골짜기에 사는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에게 빠졌고 결국 삼손은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끝내 그 약점 속에서 치욕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주제는 삼손의 치욕이. 오늘 주보에 5문제가 있어요. 오늘은 안 깎아드리고 다 합니다. 5문제를 다 하는데요, 첫 번째 문제를 보게 되면은 삼손과 드릴라가 주는 교훈이 뭐냐 이거예요. 삼손과 드릴라, 무슨 영화 제목 같아요, 그죠? 그러나 삼손과 드릴라가 주는 교훈이 있다 이거죠. 자, 18절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드릴라가 삼손의 진심을 다 알려줌으로,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줬어요. 그 진심이 뭐예요? 이제 내가 힘이 어디서 나는지를 고백한 거예요. 알려준 거예요. 그 비밀을 누설한 거예요. 여러분, 비밀을 누설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는 거죠. 기생 라합도 정탐꾼들이 너 이 비밀을 누설하면 이거 무효다 이렇게 됐잖아요. 여러분, 비밀을 누설하면 그건 무효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드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그 비밀을 다 알려줌으로 인하여서 사람을 보내어서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와라. 그랬더니 블레셋 방백들이요, 손에 은을 가지고 보상해 주기로 했잖아요. 은 1100개씩 주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은 가지고 그 여인에게 올라왔다. 삼손은 세 번째 여인인 이 들릴라로부터 자신의 힘의 비밀을 알려달라고 하는 압박에 그는 시달리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로 시달리고 있었나요? 기억나세요? 어느 정도로 시달리고 있었는지? 금방 잊어버렸죠. 지지난주에 했는데. 자, 16절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시달렸냐면요, 이 정도로 시달렸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날마다 재촉했다는 거예요. 아주 날마다 재촉했다는 거예요. 아주 지겹도록 재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어떻게 했어요? 재촉하여 조름에, 재촉하고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어느 정도 됐다고요?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 됐대요. 삼손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 될 정도로 이 드릴라가 삼손을 어떻게 한 거예요? 괴롭힌 거예요. 재촉하여 조르고 괴롭혔다는 거예요. 제가요, 2주 전에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면서 여기서 우리에게 영적 교훈을 하나 좀 찾아보자 그랬어요. 뭔지 아세요? 우리는 요때만큼은 드릴라가 되보면 어떻겠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재촉하여 하나님께 조르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정도로? 하나님이 막 번뇌하실 정도로, 하나님이 막 죽을 지경, 야 내가 이거 너 기도 응답 안 해주면 나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다 될 정도로 한번 그렇게 해보자. 그렇게 기도해보자. 오늘 우리가 이것을 영적 교훈을 한번 찾아보자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필요할 수 있어요. 이때만큼은 우리가 드릴라의 이 모습, 그 비밀을 알아내고자 했던 그 드릴라의 그 열정, 그거를 우리가 영적으로 좀 한번 재해석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번뇌하고 죽을 지경이 될 정도로 하나님께 그냥 간청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알았다 그냥. 그리고 하나님이 삼손이 비밀을 누설하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고 한다면 그건 우리에게는 은혜가 될 수 있겠죠. 아무튼 삼손은요 정말 번뇌하여 죽을 지경, 이 드릴라의 엄청난 공격, 결국 삼손은 끝내 무릎을 꿇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 또 다른 영적인 교훈이 뭘까요? 그것은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무릎 꿇게 하려고 한다는 것,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시험이 있고요, 마귀의 시련이 있고요, 마귀가 우리를 번뇌하여 죽을 지경에까지 이르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마귀에게 무릎 꿇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
오늘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사실 우리가요 번뇌하고 죽을 지경이 될 만한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마귀는 우리를 코너로 몰아갈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 될 정도로 마귀는 우리를 코너로 몰고 갈 거예요. 그런데 정말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런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마귀에게 무릎 꿇는 일은 일어나면 안 되겠다. 그런데 삼손은 어땠어요? 자신의 비밀을 다 실토하고 말았어요. 데릴라는요 이제까지는 실패했지만 그의 끈질긴 공격으로 끝내 삼손의 비밀을 알아내었고, 그리고 블레셋 방백들에게 알리게 되었고, 이번 한 번만 올라오라,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었다. 그래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 들릴라에게로 올라오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기서 어떤 교훈이 있을까요? 삼손과 드릴라의 이 이야기 속에서, 오늘 28절의 이야기 속에서 어떤 교훈이 있을까요? 삼손을 통한 교훈이 있어요. 삼손을 통한 교훈은 뭐냐면, 삼손은 유욕의 눈이 어두워서, 즉 안목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유욕의 눈이 어두워서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렸다는 거죠. 안목의 정욕에 끌려서 하나님의 언약을 깨고 하나님을 저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린 거예요. 여러분, 육적인 것에 눈이 어두워지면 끝내 우리는 영적인 것을 잃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육신의 안목에 빠지면 그 육신의 안목에 빠져서 우리는 영적인 영안이 열리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끊어져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드릴라를 통한 교훈도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삼손이 유욕의 눈이 어두웠다면 드릴라는 뭐의 눈이 어두웠어요? 뭐의 눈이 어두웠어요? 돈! 로또라 그랬잖아요. 로또 40억 가까이 된다 그랬잖아요. 돈의 눈이 어두워서 끝내 드릴라는 사랑을 저버렸어요. 삼손은 안목의 정욕에 빠져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저버렸고, 드릴라는 돈에 빠져서, 물질에 빠져서 돈의 눈이 어두워서 끝내 사랑을 저버리고 말한 거죠. 사랑의 배반자가 되고 만 거죠. 여러분은 어느 것에 눈이 어두워지고 있습니까? 오늘 나에게 안목의 정욕으로 나를 이끄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나는 어느 것에 눈이 어두워져 있나요? 나는 지금 무엇에 지고 있나요? 그리고 그 안목의 정욕, 내가 빠져버리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지금 나는 무엇을 저버리고 있고 무엇을 잃어버리고 있나요? 삼손은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렸어요. 드릴라는 사랑을 배반하는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어느 것에 눈이 어두워 우리는 무엇을 저버리고 있고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리고 있는지, 나는 무엇을 잃어버리고 있는가? 두 번째 문제로 가십시다. 삼손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자, 19절입니다. 삼손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드릴라가 시작.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의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삼손을 통해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아낸 드릴라가 어떻게 했어요? 삼손을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였어요.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드릴라의 무릎을 베개 삼아서 다 자고 있는 삼손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렇게 해놓고는 이 드릴라가 어떻게 했어요? 사람을 불렀어요. 자기가 한 것도 아니고 사람을 불러서 삼손의 머리털을 밀었어요. 아마 이 삼손의 머리카락이 무지무지 컸겠죠. 길었겠죠. 그러니까 자기 혼자 하기는 어려웠어요. 사람을 불러서 그래서 자기 무릎을 베게 하고, 그리고 거기서 잠들게 만든 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머리카락을 다 잘라버린 거예요.
또다시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지금까지 이 드릴라는 삼손에게 당신의 비밀의 힘의 비밀이 어디냐? 나는 마르지 아니하는 그 7개 칙으로 나를 묶으면은 나는 꼼짝 못해. 나는 쓰지 않은 새 밧줄로 묶으면은 나는 꼼짝 못해. 나를 내 머리카락을 그 바디에다가 짜가지고 이렇게 짜서 하면은 나는 꼼짝 못해. 다 실패했잖아요. 또다시 이 드릴라는 자신이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만약에 이번에 또 실수한다 그러면 아마 블레셋 사람들이 드릴라를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또다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블레셋 방백들을 부르기 전에 삼손을 괴롭혀 보는 거예요. 머리털을 다 자른 다음에 밀어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괴롭힌 거죠. 괴롭혀 보니까 그의 힘이 어떠한지를 실험해 보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그의 힘이 없어졌다는 거죠. 정말 참으로 묘한 일이 벌어진 거죠.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던 삼손 아닙니까? 그토록 강한 삼손의 힘도, 그 삼손의 강력한 힘도 여인의 무릎 앞에서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인의 무릎에 머리를 베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삼손의 약점은 안목의 정욕 앞에 그의 놀라운 힘과 그의 놀라운 능력은 무용지물이 되고 마른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마어마한 능력이 여인의 무릎을 베고자 하면서 여인의 무릎 위에서 한순간에 잃어버려졌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대단한 위력이. 여러분, 어떤 깨달음이 있습니까? 우리도 방심하면 우리의 믿음이, 오랜 세월 동안 쌓아왔던 믿음이, 오랜 시간 동안 쌓아왔던 믿음의 능력이 우리가 방심하는 순간에 한순간에 우리는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오늘 이것을 나 자신의 믿음의 경종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만하지 마십시오.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아주 쉽다는 거죠. 삼손의 그 어마어마한 힘, 1000명을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도 물리쳤던, 죽였던 이 삼손의 어마어마한 힘이 여인의 무릎, 그 무릎, 거기서 무릎을 잠을 자고 있는 그 자리에서 다 깨지고 무너져. 방심하지 말고 믿음의 길, 지금까지 싸웠던 이 믿음의 길, 정말 사탄과 싸우고 나 자신과 싸우고 지켜왔던 이 믿음의 길 무너지지 않도록, 이 믿음을 잘 지키도록 우리는 영적인 깨어있음과 정신차림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로 갑니다. 삼손의 안타까움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삼손의 이야기 속에서요, 우리는 끊임없이 보았던 게 뭐냐면 삼손의 안타까움. 여러분, 삼손의 안타까움이 뭐예요? 삼손의 출발이 여자에게 빠져버린 것 안타까움입니다. 그의 결혼의 출발이 너무나 안타까움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가사의 기생에게 빠지고 소래 골짜기에 드릴라에게 빠져버린 안타까움. 그는 계속적인 안타까움. 그러면서 이 드릴라의 계략을 깨닫지 못하는 또 다른 안타까움. 한 번도 아니고 4번씩이나 드릴라가 방에다 매복시키고 그래서 당신의 비밀이 뭐냐 이렇게 해가지고 또 묶어놨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왔다 그러니까 또 삼손이 벌떡 일어나서 힘을 또 발휘하고, 근데 보니까 또 방 안에 이미 블레셋 백성들 다 방백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거기다 매복시켜놨고. 삼손은 이 드릴라의 계략을, 한두 번도 아닌 이 계략을, 삼손을 정말 결박시키고 굴복시키고자 했던 그것을 그냥 농담이 아니라 그냥 장난삼아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정말 진심이었다고 하는 이거를 알지 못한 거죠. 그 계략을 알지 못한 거죠. 그만큼 뭐 했던 거예요? 영적인 우둔함, 깨어있지 못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그는 영적인
그러한 예언 속에서 태어났고 나시린으로 태어났고 그랬던 이 삼손이 그렇게 영적으로 우둔한 자가 되었다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런 삼손이 이제는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자면서 머리카락이 다 잘려서 밀려서 그의 힘을 잃어버리게 된 안타까움, 그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다 한순간에 잃어버린 안타까움, 이것이 삼손의 안타까움 아니겠습니까? 20절을 봅니다.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삼손이 어떻게 했습니까? 잠을 깨었습니다. 잠을 깨어 이르면서 잠을 깨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왜냐하면 예전에도 몇 번씩이나 그랬거든요.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들이닥쳤다니, 그러니까 그냥 탁 그냥 불탄 삼시처럼 다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 다 도망치잖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내가 그냥 이 블레셋 사람들 그러면서 내가 이제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그렇게 했던 거죠. 근데 어떻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삼손의 힘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여러분, 삼손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삼손의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예요. 우리는 삼손의 힘이 머리카락일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그것은 상징적인 거예요. 머리카락은 상징적인 거예요. 삼손의 힘의 근원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이죠. 문제는 뭐냐? 하나님과의 언약이, 비밀이 깨지면, 약속이 깨지면 그럼 모든 게 다 깨지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요,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불평하고 원망하는지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냈어요. 불뱀을 다 보내가지고 그들을 다 물려서 다 죽이려고 하나님이 작정하셨거든요. 그 불뱀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다 물어 죽이고 있는 상태예요. 그들이 죽어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정말로 간절히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이 이 백성 살려달라고, 이 백성 건져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래, 그럼 빨리 구리뱀을 만들어, 노뱀을 만들어라, 장대에 달아라.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외쳐라. 이 구리뱀을 보는 자, 이 노뱀을 보는 자는 불뱀의 독에서 다 살아난다. 외쳐라. 급하게 구리뱀을 만들었잖아요. 그 구리뱀을 장대에 달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높이 들고 너희들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너희들 이 노뱀을 보면 산다 외쳤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그 노뱀을 본 사람은 다 어떻게 됐어요? 살았어요. 안 본 사람은 죽었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 노뱀의 능력이 있나요? 그 노뱀이 치유하는 능력이 있나요? 그 노뱀이 그 치유하는 노뱀을 바라보니까 그 노뱀에서 능력이 나와가지고 치유의 광선이 나와가지고, 근데 그들이 다 치료받은 건가요? 아니에요. 그 노뱀은 아무 능력이 없어요. 능력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쳐다보니까 살았던 거지, 노뱀의 구원이 있는 게 아니고 노뱀에게 능력이 있었던 건 아니었던 거죠. 그건 사인이에요. 상징적인 거죠.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너희들이 믿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리라. 약속이에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 그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그 사람이 구원의 능력을 얻는 거죠. 그건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이거든요. 삼손의 힘은 머리카락에서 있는 게 아니에요. 삼손의 힘은 하나님께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지면 다 깨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래요? 20절 이 20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가 이미 비밀을 폭로했을 때, 여러분 삼손이요 이미 힘을 잃어버린 거는요 머리털이 잘리고 힘을 잃어버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미 삼손은요 드릴라에게 자기의 비밀을 폭로한 그때부터 이미 그는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났거든요. 그걸 깨닫지 못한 거죠. 안타까움이죠. 깨닫지 못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면 그것은 나에게 엄청난 안타까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는 안타까움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오늘 이 삼손의 안타까움은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이런 안타까움이 일어나지 않도록 오늘 우리의 영적인 눈을 우리는 반드시 떠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 가십니다. 삼손의 치욕은 무엇입니까? 자, 오늘 주제가 삼손의 치욕이거든요. 삼손의 치욕. 자, 2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1절 블레셋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은요 삼손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어떻게 했어요? 그 눈을 빼버렸대요. 참 묘하죠. 다른 형벌도 있었을 텐데 두 눈을 뽑아버리는 형벌이었다는 거죠. 아마 다른 형벌을 한다면 다리 몽댕이를 분질러 놓든지, 아니면 삼손이 그 나귀떡뼈 가지고 1000명을 죽였던 이 손을 잘라버리든지, 얼마든지 다른 형벌을 줄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삼손을 붙잡아서 제일 먼저 그에게 형벌을 가한 것은 그의 두 눈을 뽑아왔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안목의 정욕. 삼손의 최대의 약점이었던 안목의 정욕. 여자를 보고 빠져들었던 이 안목의 정욕. 삼손의 약점을 가져온 이 안목의 정욕에 이 두 눈이 뽑혔다는 거죠. 참 묘하죠. 그 형벌이 너무 묘하지 않습니까? 두 눈이 뽑힌 삼손은 블레셋 백성들의 상징적인 도시인 가사로 끌려갑니다. 그곳에서 옥에 갇히고 놋줄을 매고 맷돌을 돌리는 일을 합니다. 맷돌 아시나요? 맷돌 돌려보셨나요? 저도요 어렸을 때 맷돌을 돌려봤습니다. 맷돌은 윗짝이 있고 아랫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윗짝과 아랫짝이 잘 맞아야 그래도 잘 돕니다. 또그렁 하면서 잘 돕니다. 그 잘 돌면 비지가 아주 맛있게 또 만들어집니다. 보통 맷돌은요 여인들이 집에서 돌리지만, 지금 삼손이 돌리고 있는 이 맷돌은요 그런 맷돌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맷돌은 연자 맷돌입니다. 짐승들이 돌리는 연자 맷돌. 혹시 연자 맷돌 보신 적 있나요? 엄청 큽니다. 무지무지 큽니다. 그거는 정말 소나 말, 짐승이 돌려야 돌릴 수 있는 그만큼 크기의 맷돌입니다. 지금 두 눈이 뽑힌 이 삼손은 옥에 갇혀서 짐승이 돌리는, 아니 짐승으로 전락해서 짐승이 돌리는 연자 맷돌을 돌리는 치욕, 이게 삼손의 치욕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고 어기면 두 눈이 뽑힌다는 것, 그리고 연자맷돌을 돌리는 것, 이것이 형벌일 뿐 아니라 우리들에게는 이보다 더한 형벌. 두 눈이 뽑히고 연자맷돌을 돌리는 것, 이것도 엄청난 형벌이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버린다면 어떤 결과를, 어떤 형벌을 받게 될 거냐? 영원히 불구덩이 속에서,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우리는 고통당하는 지옥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두 눈이 뽑히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연자맷돌을 돌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당하는 지옥을 갖게 된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지 않도록 내가 가고 있는 이 믿음의 길, 영적인 민감함으로 끝까지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22절의 의미가 뭘까요? 자, 22절은 짧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 말씀 속에는요, 몇 가지 중요한 암시가 들어있어요. 암시. 어떤 암시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삼손을 완전히 버리시거나 떠나지 않으셨다는 사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이 지금 이런 치욕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삼손을 완전히 버리거나 떠나지 않았다는 사인. 하나님의 사랑은요, 정말 기가 막히고 놀랍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사랑. 여러분, 찬송가 290장 여러분 아시나요?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지만 우리 주님은 여전히 나를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주 너를 위해 비네,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네,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내가 항상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그게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삼손의 회개의 사인입니다. 감옥에서 면자맷돌을 돌리면서 그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는, 이것은 삼손의 회개의 사인이에요. 두 눈이 뽑히고 연자맷돌을 돌리고 있지만 삼손은 자신을 보는 눈이 열렸습니다. 두 눈을 가지고 있을 때는 안목의 정욕으로밖에는 못 봤지만 두 눈이 뽑힌다면 그는 영안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기 시작했던 거죠. 자신을 보고 이제는 하나님을 보는 영적인 눈이 서서히 떠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다시 하나님께 무릎 꿇기 시작하니라.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니라. 그의 영안이 떠지기 시작하니라. 지금까지는 영적인 민감함도 전혀 없었던, 영적인 자각도 거의 없었던 이 삼손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영적인 자각의 눈이 떠지기 시작했다는 것. 어떤 의미일까요?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삼손의 사명이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기회를 주신다는 사인이죠.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삼손의 사명이 다시금 회복되며 하나님께서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사인.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감각은 어떠합니까? 무너졌습니까? 무뎌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시금 기회를 주셔서 조금씩 머리카락이 자라듯이 여러분의 영적인 믿음의 눈도 떠지고 영적인 믿음의 길도 회복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시금 달려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